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할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러시아에는 이렇게 인사하면 또 답을 할 때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우리 앞뒤 분들이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인사.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부활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부활하신 첫 새벽부터 그날 밤에 있었던 일까지 그리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전하게 해주고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위임하는 부활의 신앙을 위임하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 누가복음 24장이 끝나게 되고 누가복음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24장의 이 모든 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있었던 그 현장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 일찍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우리 여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가긴 가는데 예수님 앞에 그 향품을 드리기 위해서 무덤 문은 누가 들려줄까? 누가 그 무덤을 우리가 굴려줄 수 있을까? 장정을 데리고 갈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덤에 이르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힘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무덤문인 돌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서 있는 겁니다. 놀랍고 기이하면서 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천사 둘이 우리가 이른바 천사라고 사람 같은 분들이 여기 서 있었는데 천사 둘이 거기에 서서 하는 말이 야 너희가 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런 게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그 시체가 없었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그들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시체가 보이지 않고 그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살아나셨다는 말을 그렇게 하더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말이에요. 허탄한다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얘기처럼, 이 잡담처럼 그렇게 들렸다는 게, 이게 쓸데없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로 흘려보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베드로만큼은 야, 그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베드로는 궁금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까 역시 그렇게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 이 세마포만 입고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야 하면서 이 베드로로 돌아오는데, 베드로도 길이 여기면서 돌아오지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랍게 돌아오는 것이 오늘 또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 부활절 그 낮에 있었던 일들이 뭐냐 하면, 그때 놀랍고 귀하게 여기면서 이 얘기를 들었던 두 제자, 이 글로바라는 제자들과 함께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렇게 슬픈 모습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슬픈 모습으로 들어가는 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야, 너희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얘기했더니, 아니 당신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 모를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도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가 이게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말을 그가 우리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아났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면서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큰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속량할 자로 우리가 알았다고. 속량할 자로 우리가 아는데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낙심한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될 때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그들에게 이 속량할 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앞에서 구원해주고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그런 자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를 무덤 속에 들어놓았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는데 저기에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천사가 전하는 그 말들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더라. 참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줘도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가는 중에 어느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면 오늘 당신들이 가는 길에 뭐니까 오늘 예수님 보고 오늘 우리 집에 우리가 있는 거하는 곳에 여기 와서 우리가 거하십시다 하고 그 예수님을 오늘 저녁쯤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답답하니까 그들에게 떡을 한 조각 그들에게 찍어서 그들에게 주는 동안 그들이 그걸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실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활하신 모습을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슬픈 모습으로 뛰고 가는 그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두 제자들이 베드로가 있는 그 사도들이 있는 그 집으로 가니까 마침 그때 있었던 이 베드로가 많은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갔는데 그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무덤 속에 갔는데 세마포만 입고 예수님 계시지 않더라. 주님이 살아났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때 도착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길에 내려오면서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떡 쥐어주는 그 한 조각을 우리 먹어서 눈을 밝게 돼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밝히 보았다. 할렐루야. 밝히 보았다 하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그 모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놀랍다. 그 얘기를 듣더니 놀랍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그게 오신 예수님이 또 그게 찾아오는데 예수님의 실체를 보면서 그 제자들이 아주 무서워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요.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도 눈을 밝히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두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오늘 베드로와 온 제자들이 그 있는 가운데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의심이 갑니다. 두려워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직도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내 손 한번 봐라. 못자국이 있지 않냐. 내 발을 보라.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들에게 귀신인가 영으로 알고 그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가 뭐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야 너희들에게 영은 살과 뼈는 없지만 나는 오늘 또 이게 살과 뼈를 있는 실체의 이 모습으로 너희 앞에 있지 않냐. 아니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이 놀랍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심히 주님이 살아나셔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쁜데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야 너희들 가운데 뭘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 여기에 생선 한 토막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에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 아이가 만져보게 하고 그들에게 오늘 또 실제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먹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손을 봐라 발을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왜 주님이 살아나신 이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꾸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는 이 일들이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때문에 너희들이 꿈이 멈춰진 그것 때문에 너희 세상을 영광을 바라보던 그것이 사라진 것 때문에 너희가 실망하고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앞에 있다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도 승리할 이유가 된 것 때문에 만져보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놀라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부활의 능력 그 인지하심을 믿어라.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절망케 하시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승리하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너희는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너희가 왜 이렇게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오늘도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도 믿지 못하고 그래도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가운데서요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도 이 능력을 입고 이 은혜를 입고 부활의 사실이 믿어져서 이 부활의 증인되는 이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살아난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이 모든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나라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볼지어다.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증인된 삶을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활의 사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의사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인 사실을 믿고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모든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의미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되었다. 세상에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무한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제 말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승리가 선포된 그 의미를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늘 이 살아나심을 가지고 살고 살아가심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가는 삶의 삶에서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부활절 계속해서 해마다 부활절 맞이하고 해마다 부활절 설교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런 설교를 듣지만 그런 그 부활의 증인된 의미가 무엇일까? 부활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할렐루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를 깨달으면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만 없으면 소요가 조용해질 것 같고 예수님만 죽으면 모든 황제 숭배하는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무것도 없고 진리를 말살하려고 하는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빌라도의 기록을 보면 이런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이 빌라도를 처형하기 위해서 저 그리신산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신산에 아주 금덩이 같은 성물들이 그에 감춰져 있다고 해서 빌라도를 그리로 유인하는데 이것이 발각되어서 빌라도는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이제 셀롯당 열심당원들 1000여 명이 이 빌라도를 죽이기 위해서 자격들을 마련해서 보내려고 하는데도 이것들도 발각되어서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셀롯당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이 빌라도가 얼마나 나쁜 살인자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로마 황제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황제가 여러분 봤더니 이 분방과 오늘 이 빌라도가 그 총독 자리에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자객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은 지 3년 뒤의 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를 감추려고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승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세속의 모든 역사는 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활의 승리 속의 승리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부활의 승리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도 300년 동안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황제 숭배를 반하는 이 기독교의 세력을 멸하려고 300년 동안 핍박을 했는데, 역사를 보면 300년 동안 10대 극한 박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독교인들을 모욕하면서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근데 30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망하고 기독교가 오늘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렇게 들으신 주님, 부활의 주님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승리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중세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이 근세 시대에 들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 유물론적 공산주의들이 성경을 불태웁니다. 여러분, 유물론적인 공산주의를 세웁니다. 그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웁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려고 했는데도 7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공산주의가 무너집니다. 망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역사는 그렇게 힘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아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은 부활의 신앙을 붙드는 성도가 승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져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부활을 믿으라, 왜 의심하느냐, 이 부활의 정의를 되라.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삶을 위임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이 오늘 그때 나라 살아나신 예수님, 그때 살아나신 예수님만이라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야 되고,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사업에서 내 직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2000년 전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와 관계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사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부활절이 오늘의 부활절이 되고 2021년 이 부활절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들어왔던 그 부활, 언제 들어왔던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가정이 살아나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나지 않고,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갖지 않고, 우리 속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의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활은 부활하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모델이고요, 우리의 삶의 샘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일컬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샘플입니다. 그 모델대로 그 샘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도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아하,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이 그 앞에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부터 여러분, 의에 주의했던 정치자, 여러분 오늘 또 니고데모라든지 요셉은 자기가 숨겨져 있던 제자들을 밝히 커밍아웃 하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시체를 달라 자기의 무덤을 내어놓고 온갖 향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제자인 것을 나타냅니다. 시골로 도망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마리아가 다시 전도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제자들이, 이 일들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전부 다 사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얼마나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많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이때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이 일어나서 이 모든 두려움을 깨쳐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는 일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모든 곳에서 부활의 증인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가 불안, 걱정의 약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힘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요새 이 보면 봄이 되면요, 이 겨울에 한 달 전만 해도 앙상한 가시입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잎이 일어나고 꽃이 필까? 앙상한 가시였습니다. 어느샌가 여러분, 꽃이 피어서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천지를 만들어냅니다. 만물도 일컬을요, 부활을 보고 부활을 경험했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은혜가 지금 오늘 2021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부활되고 우리 세계교회가 부활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 소중한 모든 것에도 이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이런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고백되고 여러분 삶에서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병약한 가운데서도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그래도 부활의 주님, 오늘 나를 어루만 주셔서 이 병약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이런 10년 16으로 힘이 약하지만 주님 나를 약불이 강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일에서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영역, 소중한 가정들, 자녀들, 여러분 소중한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고 부활의 정리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약함 가운데, 병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있는 곳 하늘길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이 불편하고 약한 가운데도 주님이여,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낙심 가운데 치유 하나님이여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큰 감동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 저들이 모든 있는 곳에서 오늘도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들은 삶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